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지 오래된 창조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창조, 안식, 에덴 그리고 오늘 가정의 순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에덴은 단순한 자연의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첫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곳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지배가 아니라 돌봄이며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기본적 구조가 여러분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지 아니하다. 아니 왜 창세기 2장에서 좋지 아니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창세기 1장은 좋다, 좋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왜 여기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관계없는 존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는 말이 등장해요.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부분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1인 홀로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별해서 홀로 살아요. 그리고 돌싱이 돼서 홀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홀로 사는 것 그게 과연 대세일까? 홀로 사는 것 그게 바람직한 것일까? 홀로 살면 행복할까? 고독과 외로움은 누구의 몫인가요? 홀로 사는 이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내 정체성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본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인 상태를 좋지 않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간혹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생각에 혼란이 와요. 그것이 뭐냐면 과정이 무시된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결과물을 원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랑과 교제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홀로 있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 이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원인 중에 손에 꼽히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독사예요. 고독사. 그래서 홀로 고립된 사람들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는 안전망을 통해서 그들을 밖으로 자꾸 불러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 청소년들도, 그리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도, 그리고 중년에 홀로 된 이들 중에도 고립된 삶을 택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관계적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개인의 독립이 아니라 관계적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열등이 아니라 상응, 지배가 아니라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표현을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보조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풍성하게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돕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도 여러분 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돕는다는 말은 열등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도움이에요. 구원적 도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한 그릇이라 그래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은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깨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주고 여러분 이 같이 협력해주는 이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여기 배필에 해당되는 표현은 케네그도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와 마주서는 상응하는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돕는 배필은 남자의 보조자가 아니에요. 대등한 동역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항상 돌봐야 돼요.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권력관계나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동역관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시면 설교를 듣는데 조금 이해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계약과 언약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과 언약의 관계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조건적이에요.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계약은 조건적이고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어느 때 깰 수 있어요? 조건 충족이 안 됐을 때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내 인생의 조력자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구조는 지배가 아니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첫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동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위계적 구조가 아니라 상응적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지배의 공간이 아닙니다. 동역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인간이 홀로 완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나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뭘 회개하겠어요? 남편으로서, 동역자로서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반성해요.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공수표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며 결핍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아담은 그들에게 각기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에요.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이러면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적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이 그 일을 하다가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동물들을 이제 여러분 동물들에게 그들의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모든 동물들은 뭐가 있더라고요?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짝. 홀로 있지 않고 각기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어땠어요?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결핍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결핍됐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짜증 폭발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결핍, 없음, 그 다음에 고통스러움,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꾹꾹 눌러놓고 인내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속병 터져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복장 터지는 거예요. 네? 복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세요. 요즘 우리가 아침에 여호수아 묵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 에세이를 올리고 있는데 시편 그 50몇 편부터 좀 오늘 63편 그 두 번째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은 뭐가 그냥 없음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가 될 대로 되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뭘 선택하지 않아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의 이름 짓기는 아담에게 부여된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이었는데 아담은 그 일을 수행하는 중에 자신에게 돕는 배필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자발적 깨달음의 기회를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나도 그거 알고 있지.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대답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세요.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관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나는 혼자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진실을 깨닫게 하세요.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부재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지도해 줄 만한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여러분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객관적이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사고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단면만 보고 있어요. 단면만.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혼자로는 이기적이 될 수 있고 굳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살리십니다.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의 선물입니다. 내가 혼자로는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가정은 은혜의 통로이며 필요한 선물이고 성화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갈빗대의 의미입니다. 곁에 서는 존재지요.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여러분 곁입니다. 이는 권력 구조를 깨트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지배관계가 아니라 곁에서는 동역자,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소유의 선언이 아니에요. 경이로움의 고백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내가 너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노예처럼 사용하려고 해. 하나님은 나를 종처럼 사용하려고 해.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그 단락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VIP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VIP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믿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결혼인데요. 언약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 큰 구조가 있어요. 첫째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부모에게서 완전히 버림이 아니라 가정의 우선순위가 새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연장되는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합함이에요. 언약적 결속이에요. 결혼은 감정이 좋아서만 붙어있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계약이 아니에요. 조건적 계약이 아니에요. 결혼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지키는 약속이에요. 이거 여러분 70대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결혼이 어떠셨어요?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매일매일 아내가 좋아서 죽고 못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왜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약점과 허물이 보여요. 약점과 허물. 속으로 이런 생각, 기대려고 하다가 바닥 꽈당 넘어졌네. 예? 기대려고 하다가 꽈당 넘어졌네. 내가 기대려고 했더니 나를 더 많이 기대네. 이것이 부부잖아요.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은 감정이 흔들려도 약속을 붙잡게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세 번째는 한 몸이에요. 존재의 연합입니다. 한 몸은 단지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삶 전체가 얽히는 연합입니다. 시간, 경제, 선택, 기도, 슬픔과 기쁨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이에요. 이것은 조건적 계약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언약 관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두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눈을 지그시 감아서 애꾸는처럼 하셔야 돼요. 봐도 못 본 듯. 네? 봐도 못 본 듯. 그냥 입 이렇게 찢어서 바보 온달처럼 그냥 헤헤헤 하고 이렇게 웃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 팔 안쪽이 문제가 생겼다고 팔 떼어버리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가지고 있고 고쳐서 쓰는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 부부는 두 몸이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라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거요? 그거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리고 내 평생 내가 나와 함께 같이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준비하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면 외적인 것에 정신 다 팔려갖고 이 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틀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 하는 날부터 고통이죠. 눈이 멀어 있는 동안은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쁘더니 눈곱도 껴있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죠. 성경은 이렇게 덧붙여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단지 옷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숨김없는 관계, 안전한 관계, 정죄 없는 관계를 말해요. 안전과 신뢰를 의미해요. 가정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첫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은 영적 안전지대입니다. 심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서로의 내면과 감정을 깊이 공유하는 마음 나눔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한 대 발길로 한 대 차이고 왔어요. 집에 와갖고 좀 위로 좀 받으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2번 차요. 가정이 더 정죄를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고 여러분 나가라 그래요. 이젠 끝났다고.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예배의 삶 회복과 투명성, 용서가 필요해요. 재정의 투명한 공유와
해가 지기 전에 화해의 습관이 숨김없는 신뢰와 사랑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승하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문화명령을 가정에 연결하게 돼요. 문화명령은 단지 땅을 관리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승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단지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는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생육은 생명을 낳고 세우라는 거예요. 번성은 생명을 확장하고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충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질서가 세상에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입니다. 자녀는 단지 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은 상위 2%를 교육하고 싶어 하세요. 상위 2%. 세상을 움직이고 싶다 그래요. 저는 하위 2%를 교육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하위 2%를 선택해서 제가 교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상위 2%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상위 2% 안에 드는 아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위 2%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하위 2%가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해요? 아니에요. 하위 2%가 있는 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위 2%는요 어떤 규범에도 매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2%, 그 하위 2%와 함께 학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부분을 보면서 가정은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를 가정 안에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번성의 영적 의미입니다.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작하고 지키라. 관계와 질서의 돌봄 사명인데요, 가정은 경작해야 될 땅입니다. 관계는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는 돌봐야 자랍니다. 경작은 여러분 사랑의 말, 존중의 태도, 기도의 습관으로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킴은 분열과 상처의 언어, 무관심과 방임, 유혹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분열을 조장하거나 상처를 주는 언어가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과 폭력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장 먼저 실험되는 자리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리, 기다림이 필요한 자리, 대화가 필요한 자리, 회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거룩한 방향이에요.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성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라.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사명입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은 조건이 만족될 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시군요. 그러면 제 곳으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 곳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제 곳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 사람은요, 반응이 급히 나타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본인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주말에 김 목사님 얘기하다가 그냥 내깔려 둔 걸 알았더니 내깔려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내깔려 뒀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팽개쳤다는 말이잖아요. 예? 비속어예요, 비속어. 그냥 내깔려, 하나님께서 그냥 내깔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떠내려서 어디 가냐? 지옥으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쌍심지를 키고 말해요. 왜요? 자기는 원인도 과정도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천국에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강도심보잖아요. 네? 강도심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관계, 언약관계. 우리가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언약 백성인 걸 믿으시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도 아셔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거나 운전자 보험 들 때 그 약관 내용들이 뭔지 알고 하세요? 이거 알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약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목조목 것을 잘 따져서 해야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그냥 눌러라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뭘 보호받고 뭘 사랑받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감정보다 약속을 붙잡는 부부가 돼야 되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자녀에게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가정. 이건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은 대화하자 그래요. 한 사람은 피해. 다음에 하자 그래요. 다음에.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막 대화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여기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내는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래요. 여기 이해가 필요해요. 왜 남편은 도망다니려고 할까요? 이 마음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지쳐 있어요. 그는 지금 그냥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함, 배려와 받아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조금 해소가 되면 남편이 자기 문제를 먼저 꺼내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즘 뭐 때문에 힘들지,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꺼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도 뭐가 필요해요?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네? 우리는 이게 잘 훈련이 안 됐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대화했다고 말을 해요. 상대는 폭탄 맞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교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아니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병원이고 목욕탕이에요. 저는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래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두 번째는 믿음을 계승하라. 세 번째는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과 복음의, 오늘은 좀 제가 좀 길게 하는 것 같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오늘 500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아신 게 또 있어요. 오늘 점심밥이 없어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3, 4, 5 나가서 식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타락과 복음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정은 가장 아픈 자리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는 가장 먼저 뭘 깨뜨렸어요? 관계를 깨뜨렸어요. 관계를.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고요. 또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고, 또 세상과 내 가정이, 내 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깨어진 관계를 뭘 하셨다고요? 복원하셨어요. 복원, 회복하셨어요. 교회는 값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으로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신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을 때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관계를 복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적 사랑을 죽이고 희생적 사랑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공동체 중심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 길게는 안 할 거구나 안도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요. 우리는 작은 하나님 나라인 가정의 관객이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사역지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가정. 내 가정이 첫 번째 사역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가정을 희생해가면서 그것을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느라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60년, 70년, 70살이 돼서도 가정이 꽁꽁 배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바람직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미 벌써 그 안에서 가족들하고 합의도 이루어지고 설득도 되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배려도 이루어져서 교회 봉사가 가능해져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확대해 가게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은 단순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말 한마디예요.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예요. 갈등을 회복의 대화로 바꾸는 선택이에요. 예배와 말씀의 리듬을 가정에 세우는 실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제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으로 묶이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생명을 세우고 믿음을 전수하며 관계를 지켜내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청지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을 주시고 문화명령을 따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관계를 따라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동역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으니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주신 사랑을 감당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